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38쪽입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여로보암 왕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었습니다. 우리 앞에 보셨던 것처럼 여로보암은 북쪽 10지파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여전히 백성들이 제사하러 가고 절기 때마다 내려가는 걸 그들의 마음이 돌이켜질까 두려워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 상을 하나님이라 부르며 거기서 베델의 산당, 단의 산당에서 백성들이 제사하고 분향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한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서 그 베델의 단이 요시야 왕 때 완전히 다 깨어지고 해파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증거하시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없이 왜곡됨도 타협됨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표징을 하나님께서 보이십니다. 그 이후에도 여로보암은 변함없이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우상을 섬기는 이 일들을 계속해서 지속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보니까 결국 이 병이 깊어지면서 어떤 방법으로도 낫게 할 길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좋은 데를 다 찾아다녔겠죠. 그런데 아무 데서도 이 아이의 병이 호전되지 않고 나아지지 않자 여로보암이 아히야 선지자를 떠올립니다. 이 아히야 선지자는 이전에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시를 전해주던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아히야 선지자입니다. 그 아히야 선지자에게 자기의 아내를 보내면서 변장하고 가서 사람들이 여로보암의 아내 왕후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갔다 그러면 안 되니까 이렇게 변장하고 가서 다른 사람들 몰래 가서 이 아이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물어보고 오라라고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히야 선지자에게 여로보암의 아내가 찾아올 것을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여로보암에게 이제 이 아이 아비야가 죽임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과 특별히 여로보암 가문의 멸절됨이 임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려주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 통해 이 이야기가 쭉 전개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경고와 또 아니면 소망과 위로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짚으시기를 원하는 자리를 말씀 통해 우리도 함께 살피며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앞부분을 보시면 이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을 하고 찾아갑니다. 이 변장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이 단어가 단지 외모만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여기서는 외모를 바꾸고 숨기고 하는 이 변장의 의미로 쓰여지는데, 변화하다, 달라지다, 성품이나 방법이나 삶이나 외모나 다 포함해서 변화되는 것, 달라지는 것, 이걸 의미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변장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여로보암의 아내인 것을 알지 못하게 하려고 변장을 합니다. 이유는 그랬겠죠. 지금 왕이 앞장서서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또 뒤에는 보니까 단지 금송아지 상에만 하나님이라 그러고 제사하는 것만 아니라 이 가나안의 신들 바알과 아세라에게도 분향하며 제사하며 그렇게 함께 겸해서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왕이 물으러 간다는 게 자신이 걸어온 길과는 충돌이 되는, 그러니까 숨기고 변장하여 아히야에게로 보냅니다. 6절 말씀을 같이 보시죠. 오늘 본문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들어올 때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아멘. 변장을 하고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하고 아히야를 찾아갔어요. 아히야는 더더욱이나 나이가 많아서 이제 눈이 새하얘집니다. 눈이 어둡습니다. 분별하고 시각으로 분별하는 게 되게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히야 선지자에게 보게 하십니다.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문 앞에 이르는 이 여로보암의 아내를 보고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말합니다. 왕후는 아마 되게 놀랐겠죠.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하고 왔는데 자기 기척만 듣고 여로보암의 아내라고 부르니까 아마도 기겁할 정도로 놀랐을 겁니다. 그러면서 아히야 선지자가 뭐라 그러냐면 6절 끝에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말합니다. 이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이 말은 아히야가 그 여로보암의 아내의 변장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1차적으로 표면적으로 나타나 있는 의미는 그겁니다. 왜 변장하고 찾아왔냐? 그런 꾸지람 비슷한 말이 되겠죠.
그런데 전체 문장의 흐름이나 본문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단지 지금 현재 변장을 하고 온 이 여로보암의 아내의 모습에만 국한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여로보암이 또 이스라엘이 원래의 자신의 정체성을 버리고 아니면 숨기고 변질시키고 다른 존재인 것처럼, 다른 사람인 것처럼, 다른 신분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아이야의 입을 통해 다시금 꼬집으며 책망하며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 이후 9절까지 보시면 이 이야기들이 같이 포함됩니다. 7절에서 9절을 같이 보시죠. 7절부터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네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전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시느냐 하면 너는 내가 내 백성을 맡긴 왕이다 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뭐라고 말하시느냐 하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내가 세운 자가 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로보암이 붙들고 지키고 가야 했던 여로보암 자신의 신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맡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맡은 주권자. 그 신분이 여로보암의 신분인데 여로보암은 그 신분을 버립니다. 그 백성이 자기 것인 양 아니면 자기의 왕위를 지켜가야 하는 세속의 왕들인 양 하나님의 백성 된 이스라엘을 맡은 자라는 이 사명을 버려버립니다. 오늘 본문대로라면 다른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정체성이 버려져 버렸어요.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너는 나를 내 등 뒤로 버려버렸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이 신분을 이들은 버려버렸어요. 다른 사람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우상에 절하고 여기저기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도 절하고 저것도 붙들고 여기도 기웃거리고 저기도 기웃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14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징계를 선언하십니다. 한 왕을 일으켜 여로보암의 집을 내가 끊어버릴 거다 말합니다. 뒤에 나중에 가면 이제 바하사란 사람이 일어나서 이 여로보암의 가문이 그야말로 멸문을 당하게 됩니다. 15절 16절 이어지는 내용은요. 15절 16절 한 번 더 같이 보시죠. 14장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버려버린 다른 존재처럼 다른 사람인 것처럼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를 이 좋은 땅에서 뽑아내겠다 말하십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에서 언약의 복에서 뽑아내어 버리겠다 그러세요. 뽑아서 저 강 너머로 던져버리겠다 말씀합니다. 여기 이야기하는 강은 유프라테스 강, 유브라데 강을 의미합니다. 그 강 너머로 흩어버리겠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자, 이 열왕기가 쓰여질 당시는요. 제일 서두에 제가 열왕기 처음 시작할 때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열왕기가 쓰여진 시기는 바벨론 포로의 시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 열왕기가 읽혀지던 1차 수신자가 누구냐면 바로 바벨론 포로를 살고 있는, 포로의 식민지로 살고 있는 포로민들, 바벨론 포로의 백성들이 바로 이 열왕기를 처음 대하던 수신자들이었습니다. 자, 이들은 어떤 상황 속이냐면 예루살렘이 깨어지고 성전이 다 무너져 내리고 그들이 그렇게 절대적으로 신뢰하던,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라고 생각하던, 하나님의 도우심의 증거라고 생각하던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다 깨져버렸어요.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도대체 왜 우리가 이런 꼴이 되었나? 이 질문과 이 탄식과 낙심이 포로민들의 상태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들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들의 존재가, 그들의 조상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이르렀는지, 그들 자신이 어떻게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잠깐 보시죠. 예레미야 애가 5장 20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예루살렘 성전이 깨어지고 예루살렘이 성이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가고 그 상황 속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슬픔의 노래를 쓴 것이 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낙심의 노래, 어떻게 보면 슬픔의 노래, 아픔의 노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망을 품으며 노래하는 노래가 애가라고 볼 것인데요. 지금 이 바벨론 포로민들의 심정이 이겁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잊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찌하여 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 아니었습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잊으신 것 같습니까? 이같이 오래 우리를 버려놓으신 것 같습니까? 이게 바벨론 포로민들의 고백이,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심정이. 거기에 오늘 본문은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내 자녀 아닌 것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백성 아닌 것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아이야가 그 하나님의 대변을 합니다.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것처럼 사느냐?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는가? 하나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맡은 왕이 자신의 욕심으로 세상과 같이 살아가는 왜 그런 존재로 바뀌어져 버렸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다른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 우리도 다시 한번 고민하며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어떤 존재로 우리의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세상 속에서 나는 누구인 것처럼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아닌 것처럼 세상의 흉내를 내고 거룩을 버려버리고 순종을 버리고 영광을 버리고 진리를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버리고 오늘 이 여로보암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나의 등 뒤에 던져버리고 그렇게 오늘 우리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 혼자인 것처럼, 버려진 자인 것처럼 갈팡질팡 혼란스러워하며 여기 기웃 저기 기웃 내가 무언가를 얻을 자리가 어디인가 온 데를 헤매며 찾아가는 그러한 자들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혼란함으로 가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누림이 풍성하고 부유하게, 그래서 묶임도 눌림도 끊어지며 파해지며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나아가시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답게 나아가시는 은혜의 삶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이후에 18절까지요. 이 아들 아비야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10절 11절 보시면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리겠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다 끊어질 거라. 가문이 대가 끊길 거라. 이 히브리 전통에 의한 대가 끊어질 거라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여로보암의 집을 내가 말갛게 쓸어버리겠다. 청소하는 것처럼 물로 씻어내는 것처럼 내가 말갛게 이 집안을 내가 다 쓸어내어 버리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2절 13절 본문 한 번 더 보시죠. 12절과 13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아멘. 아비야에 대해서 이 아들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서 어미가 변장을 하고 지금 찾아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 대해서 그 아이가 죽을 거다 선언합니다. 아비야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로보암이 아마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을 때, 그래도 그것이 유지되고 있을 때 이 아이를 낳았던 것 같아요. 왕이 되기 전에 아이를 낳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이의 이름이 여호와는 내 아버지시다. 이 아이는, 이 아비야는 그야말로 그 이름대로 하나님이 아버지 되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요. 이 아이는 그가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은 자였다. 하나님께서 아비야를 인정해 주세요. 아직 어리겠지만 그 아비야에 대해서 인정하며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언은요, 그 아이가 죽을 거다 말하십니다. 아비야의 죽음은 우리는 보기에 왜 의로운 아이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한 아이가 죽임을 당해야 하나요? 그게 비극인 것 같고, 그것이 아픔인 것 같고, 그것이 슬픔이고 낙심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아이는 내가 인정하는 아이라는 거예요. 이 여로보암의 모든 이 가문, 이 집안 사람들 중에 그는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은 자였다. 하나님이 인정하세요. 칭찬하세요.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향해 또 아니면 그 공동체를 향해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표징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의로운 아이의 죽음이 여로보암을 향한, 이 시대를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드러내어 보여주는 표징으로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13절의 내용은 뭐라 그러냐면, 니네가 보기에 이 아이의 죽음이 비극 같아 보이냐? 하나님의 의미가 그런 의미들이 드러납니다. 너희는 슬퍼하고 이 아이의 죽음을 불쌍히 여기고 비극으로 여길지 모르겠는데 그 아이의 죽음만이 여로보암 집안에 유일하게 누리는 복된 죽음이 될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 그러시나요? 이 아이만,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갈 것이라 말합니다. 조상의 묘실에 들어간다는 건 평안히 죽음에 이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품에서, 어머니 품에서 숨을 거두고 여러 사람들의 축복과 기도와 또 안타까움과 그것 속에서 이 아이는 평안히 떠나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이들은요, 여로보암 집안에 속한 모든 다른 이들은 그 시신이 개가 뜯어먹고 새가 뜯어먹고 그러는 그야말로 비참한 죽음으로 비극으로 갈 거라는 거예요. 이 아이는 그 비극을, 그 비참함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려가는 그러한 복의 죽음이 될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우리 한 구절만 더 보시죠.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28절.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28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예수님 십자가 길을 가세요. 피투성이가 돼서 채찍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돼서 십자가를 지고 나오셔요. 십자가 그 나무 둥치를 짊어지고 갈 힘이 없어서 완전히 그냥 탈진이 돼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을 붙들어다가 대신 짊어지우고 올라갑니다. 그 뒤를 질질 끌려가며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던 여인들이 따라오면서 예수님의 제자된 여인들이 따라오면서 통곡을 합니다. 슬피 웁니다. 우리 주님 불쌍하고 우리 주님 비참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고 여러 가지 뒤섞인 감정으로 울며 따라옵니다.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말하세요. 너희가 보기에 내 모습이 비참하고 비극 같고 저주 같고 그래 보이냐 그 이야기. 너희의 모습이 너희의 삶이 이 비극 이 비참함 이것을 끌어안고 있는 그 길을 가고 있는 너희와 너희의 삶에 대해 이 예루살렘에 대해 너희가 울어라 눈물 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요 우리도 슬퍼 보이는 자리, 아파 보이는 자리들이 우리의 눈에 보기에 그래 보이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역으로 좋아 보이는 자리, 복되어 보이는 자리, 그러한 자리들, 그러한 모습들 우리에게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짜 비극이 뭔지,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진짜 슬픔이 뭔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정한 아픔이 어떤 것인지 우리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통의 자리, 아픔의 자리, 약함의 자리, 실패의 자리, 그냥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그렇게 보이는 자리가 하나님이 써가시는 가장 소중하고 복된 비전의 자리가 되는 것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보게 됩니다. 비극으로 보이는 이 아이 아비야의 죽음, 이 죽음이 하나님의 증거로 쓰임받고 하나님 복된 죽음으로 세워가시는 그 은혜의 증거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눈에 그냥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고 보이는 것으로만 느끼고 보이는 것으로만 낙심하고 무너지고 묶이고 그러한 삶이 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관점이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고 계시는지 이 삶의 상황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고 계시는지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은혜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분명히 아픔의 자리인데 그 아픔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키게도 하시고요 우리의 가정이 깨어나게도 하시고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붙들려지게 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고 서 있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게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강의 자리, 안전의 자리, 그야말로 부요함의 자리, 그 자리에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써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일으키시를 원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0년 표어를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보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에게 이루어 가실 것, 우리를 사용하실 것, 우리를 쓰실 것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느끼며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 한 해 가득히 누려지고 체험되는
은혜의 삶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나의 삶이요 다른 사람인 것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받지 못하는 자인 것처럼, 나 혼자인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의 부르심이 내게 있지 않는 것처럼, 거룩을 버리며 순종을 버리며 영광을 버리며 하나님을 내 등 뒤로 던져버리며 때때에 따라서 내 뜻에 맞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다시금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좀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의 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명자답게 하나님, 내가 그렇게 그 은혜로, 그 비전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결단하며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눈으로 다르게 보아야 될 자리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다시금 돌아보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 슬픔의 자리, 아픔의 자리, 약함의 자리들 하나님의 눈으로 다르게 볼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평강, 내게 주신 부요함 하나님의 눈으로 다르게 볼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은혜가 하나님 우리들에게 있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마저도 하나님,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비극이라고 말하고 슬픔이라고 말하는, 실패라고 말하는 그 자리까지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비전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며 나아가는 주의 사람들, 비전의 사람들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자리들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하는 하나님의 이 음성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들려지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받지 못하는 자처럼 우울하고 눌리고 묶인 자리로 살아가는 은혜가 없도록, 하나님 그러한 힘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없는 자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의로운 백성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을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버리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나의 등 뒤로 던져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바뀌어지며 새롭게 되며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으로, 사명자로 살아가는 은혜의 힘들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로보암이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다른 사람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그 신분 잊어버리고 나 혼자인 것처럼 낙심하며 절망하며 우울하며 묶이며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그렇게 가고 있는 우리의 걸음들 없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의 백성이라는 신분 가리워버리고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 사명의 사람인 것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인 것처럼 방황하고 있는 자리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고백하는 심령마다 새로운 회복이 있고 새로운 변화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약해진 자리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며 그 자리를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그 자리를 통해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며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은혜의 삶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